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2주째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음, 고린도 후서를 저는 대할 때마다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바울 선생님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그 전에 보았지만 로마서나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조금 딱딱하고 좀 훈계하는, 좀 가르치는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참 인간적인 면모들이 많이 있고, 힘들면 힘들고 나는 그때 아팠다, 막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0장부터 13장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치닫게 되는데, 보면 바울 선생님의 더 인간적인 면, 그리고 정말 자신의 체험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람들을 이제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은 10장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10장은 누구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주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욕 한 번씩 먹어본 자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책망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할 때, 그렇게 참 억울하게 교회 안에서 공격받고 비방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바울 선생님이, 이봐요, 자꾸만 선생님이라고 자꾸만 나오게 돼요. 제가 원래 안 그랬거든요. 대단해요, 바울 선생님. 그냥 우리가 그냥 바울 대단하다, 닮고 싶다 말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분도 참 괴로웠던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디도를 통해 들은 소식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아, 성도들이 잘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디도가 참 기뻐하는 소식을 전해서 바울도 같이 기뻐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다시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책망을 한단 말입니다. 잠시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왜 당신이 사도인가? 왜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는가? 근거를 밝혀라 라고 자꾸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리더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좀 뽐내는 게 있어야 되고 용맹함도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수반돼야 리더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리더를 원한단 말입니다. 뭐 그것이 고린도 교회만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무슨 직분자나 할 것 없이 뭔 학위는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한국에서 어떤 이 동료 목사님이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참 서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침에 들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서럽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정말 그 전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신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나 봐요. 무명의 목사님. 참 자신은 은혜를 받았대요. 너무 참 대단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스펙이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자신이 듣기에는 물론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겠죠. 그 전주에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 울림이 있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왠지 이번 주에는 그분에게 어떤 그 도전이나 이런 건 받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뭐 별거 없었는데 와, 그분 여기서 공부했고 이랬고 저랬고, 그 스펙에 일단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소개해서 다 은혜를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와 하는 그 모습에 이 본인이 조금 비애감 같은 걸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은혜가 있었겠죠. 뭐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단적인 평가가, 이 목사들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성도님들과 온 이 사역자들이 너무 세상 기준에 의존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고 또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유혹과 위험이 분명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좀 알긴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에게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당신이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냐라고 공격을 하니까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자신의 추천하거나 스펙을 내밀지 않았어요. 2절입니다. 대신에 1절 2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기준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너무 뻔한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세울 게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너희들에게 나를 추천하겠다, 내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 선생님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지금 사람들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속어입니다. 얍살하고 얍실하고 야비하고 변덕스럽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속지 말라 라고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 되면 삼키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뱉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바울 선생님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선생님이 응대하는 게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육체에 따라 산다라고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내세울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1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성도들을 대했냐면 성도들을 대면하면 유순했고 성도들과 떠나 있으면 담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정말 바울 선생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많이 겸손했다는 겁니다. 근데 떠나 있을 때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꾸짖고 또 엄중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확신 같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혹자들은 그 담대한 글을 보고 원래 바울 선생님답다라고 하지만 일부 성도들은 거 봐라. 우리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떠나 있을 때는 저렇게 할 말 다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비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했던 기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하고 교회 같이 세웠을 때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 외에는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아예 자기 자신을 아예 내려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나를 대우해도 도끼를 품거나 화를 품지 않고 그냥 인내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내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그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온유와 관용인 거죠. 근데 이게 왜 교회 성도들한테 안 먹히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 자체가 이런 그 온유함, 이런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쑥맥이고 정말 소심한 겁쟁이라고 했던 그 덕목이 겸손이었단 말입니다. 오죽 못났으면 자기를 자랑해보라는데 그때 당시에 웬만한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했고라고 자랑하는 것이 온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걸 해보라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랑하지 못할 걸로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원래 세상의 유행과 방식을 거슬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사실은 자랑하긴 하잖아요. 뭐 자랑을 아예 안 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유대인이고 정말 잘 나가는 지파의 뭐죠? 백성이고 그다음에 누구의 문화상이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자랑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체 그런 자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막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돈 팔촌까지 그 관련 있는 유명한 사람은 다 이름을 열거하고 싶을 정도로 충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은 친척도 없으니까 뭐 옛날 살았던 동네 고향 근처에 산속 넘어서 두 번째 고개 지나서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강함을 조금 포장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육신 안에 살지만 내가 육신의 방법 따라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육체대로 행한다라고 육체의 방법으로 시비를 걸지만 나는 그 육체 따라 싸우지 않겠다. 비록 나는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런 사람의 세상 방식 따라 내가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싸운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처럼 싸운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몸집을 키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어떤 몸집과 그 힘을 좀 부풀립니다. 과장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육체대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재주나 세상의 지혜나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방법, 이것이 육체대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바울 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이간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선생님의 방법이에요. 대신 육체대로 싸우진 않겠으나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욕먹고 비방방하고 억울한 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쉽진 않지만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특히 보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할 것이고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죠? 바울 선생님은 성도들과 있을 때는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했단 말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했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던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비방과 거짓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때는 바울 선생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때는 대면했을지라도 담대하게 벌하고 책망하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방관하고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온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분명히 책망해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나중에 13장 2절 보시면 13장 2절 한번 미리 보실까요? 니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지만 내가 두 번째 다시 가서 너희와 대면했을 때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바울 선생님은 참고 인내하고 너그럽게 품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근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교회의 문제들과 이 어지러움을 방치하지 않겠다. 단호합니다. 이게 사랑이나 진리를 뼈대로 삼는 바울 선생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었던 거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만 죄를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 죽을 죄를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조고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그 유약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비웃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될 일들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응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런 불의함과 그런 그 사세상 방법의 육체의 방법에 대응하는 성도들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싸우지 않는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생기든 분쟁이든 분열이든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다툼이든 그 거짓이든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성도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기결되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됨, 그것으로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을 정말 압도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진리입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거기에 그 거짓 위에 뭘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거추장스럽습니다. 거짓에는 한마디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굳이 변명하거나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냥 구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렇다면 나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그러한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져야 하는 겸손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왔던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이 파워가 있습니까? 4절 후반에 보면 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립니다. 어떤 견고한 진은 그때 당시에 실제 전쟁에서 있었던 장면을 비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그 성벽도 그냥 쉽게 안전한 성과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오만한 생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던 그런 이론들,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다. 두 번째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성벽 같은 사람의 어떤 그 불순한 계획들과 오만함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과 계획들은 그냥 말없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아니었습니까? 몰랐어요, 자신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면서 무너뜨리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몰라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교만해진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5절 후반입니다. 이게 압권인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이 복종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집에 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가 된 거예요. 사람의 포로나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높아질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견고한 나의 삶의 진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오늘도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생각들, 어쩌면 그보다 더 높아졌던 내 생각들을 다시 사로잡아 그 앞에 무릎 꿇려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부림인 거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묻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견고한지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보다 높아 대적했던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많은 은사와 능력과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배경들을 자랑합니다. 그런 모든 자랑들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복종시키는 것, 그게 교회의 교회됨인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복종하지 않게 될 때는 결국은 벌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호소합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왜 자꾸만 외모만 보려고 하느냐? 외적인 것만 보려고 하느냐? 왜 사람들의 기준만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고린도 도시의 그 사회, 그 음란하고 세속적인 기준을 교회 안에까지 끌어들여 적용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영적이라고 하면서 너무 육적인 기준들과 방식들을 고집하고 수용하고 도입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나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성도의 권세와 권위를 바로 사용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성령의 능력들을, 그 은사들을 올바로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권위와 직분들을 권력으로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선동하거나 부리지 말라. 왜 자꾸만 그룹을 나누느냐, 이겁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1장에 아예 자기가 서두로 이 편지를 왜 쓰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돕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해놓고 바울 선생님이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괜히 너희들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또 그래요. 정말 인간적이라 되니까요. 바울 선생님이 뭐 외향적이고 막 강직한 영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정말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마음속에서 밤새 잠 못 자고 내가 그 친구한테 이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밤새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10절에 보면 그 성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말이, 그래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데 참 직접 보면 별 볼 일 없고 말도 어눌하고 답답하다, 참 한심하다라고 나의 외모를 공격하고 나의 어떤 외적인 기준을 공격한다고 알고 있다. 근데 바울은 굽히지 않아요.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막 후련하게 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미적거리고 막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후반부에 보겠지만 나의 약점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 되어신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소신껏 얘기해요.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자기로서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들은 지혜가 없다. 자화자찬하는 자들 그 말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뽐내고 스스로가 자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그게 무슨 자랑이고 근거란 말이냐. 여러분, 기독교가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그 학자분이 가벼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가벼워졌냐면 기독교가 어느새 나의 이야기를 채워가는 신앙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믿었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얻었고 내가 어떻게 성공에 이르겠는지에 대한 자기 간증으로 만족하게 되는 신앙으로 전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됐고 내 계획을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를 그냥 인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목회 성공담,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가벼운 기독교, 내 얘기가 돼버린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만 그 간증이 내 신앙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자화자찬, 자기가 절대 신앙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줄 아느냐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13절입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자. 그냥 우리 한계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자. 분량 밖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분수 이상의 자랑이 뭡니까? 허세, 허풍, 과시, 자랑, 교만한 거죠. 오직 14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저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바울, 나도 더 이상 내 이상의 것을 괜히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거고 누구에 의해서 부흥된 게 아니다. 지금의 교회된 것, 성도의 성도된 것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자랑할 것이 있거든 복음을 내세우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예쁘잖아요. 다른 어떤 대형 교회 소예배실만도 못합니다. 규모는. 그렇게 따지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떠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복종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큰 자랑과 힘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기쁨이고 우리의 간증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 남의 수고를 지금 막 바울이냐 게바냐 아볼로냐 서로 경쟁하고, 나는 그들을 다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도 않고 남의 수고 위에 자랑하지 않는 거, 그거 누구 덕인 줄 아냐? 내가 세웠잖아. 그 위에 사람들이 다 판 만들어놨더니 그 숟가락만 얹었잖아. 이렇게 안 하고, 맞다, 그들도 수고했다. 아니,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수고한 것 아니냐? 왜 바울 나만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제발 목사 보지 마십시오. 목사가 교회 세우는 것 아니고 그 목사 때문에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교회들이 왜 목사를 내세웁니까? 왜 누구 목사의 교회입니까? 왜 어떤 성도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름도 저분도 그분도, 어떤 성도님도 저 성도님도 이 성도님도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수고하여 세워진 교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로를 자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게 없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저 바랄 것은 15절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너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16절에 보면 이제 그 풍성함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뿐이다. 이게 교회가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바라야 될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의존하지 말고 그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17절 자랑하라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자랑하십시오. 뭐 여러분 개인의 어떤 것들 자랑해도 됩니다. 근데 그 자랑이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면 마음껏 자랑해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된 것이라면 간증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간증의 목표가 나여서는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여야만 한다.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어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사람도 그를 칭찬한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했잖아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가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권위는 내가 주장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높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아니, 때로는 사람들이 안 높여줄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라면 괜찮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평가하는지 중요합니다만 개의치 마십시오. 뭐 바르게 해주면은 좋고 아니어도 억울해도 뭐 어떻게 합니까? 대신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가가 아니라 주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하실지,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하시는 것인지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높아진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성도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루살이의 몸부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만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자기 신앙을 견줄 때 비교의식, 열등의식밖에 안 낳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사람들 앞에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 앞에 비출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께서 옳다 칭찬하실 만큼 또 칭찬받은 그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